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복음서입니다. 좀 어제 말씀을 되짚어 보면요, 어제와 통틀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스토리를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보게 되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지만 그 모습은 절대적 권능을 가진 왕의 모습이 아닌 갓난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17절을 먼저 살펴보았더니 아브라함부터 다윗 14대, 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그리고 포로시부터 귀환부터 시작해서 포로기 귀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14대가 셋을 이렇게 곱하게 되니까 52대에 걸쳐서 예수님의 계보가 완성되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속에 있는 혈통을 중시하고 또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는 그 권위의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구절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자손인 것과 동시에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 또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논증하고자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중시했다고요? 혈통과 족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지역 또 어디 성씨인가 겹치기 시작하면 어디 공파인가에 따라서 또 몇 대손, 또 예를 들어서 이름 끝자 돌림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서 처음 본 사람들도 상하관계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큰 아버지가 됩니다. 갑자기 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관점을 녹여서 다시 읽어보니 예수님의 권위는 확실히 입증이 됩니다. 오늘 큰 절을 해야 할 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혈통과 족보에 대한 권위를 확실히 한 뒤에 마태는 메시아 되시는 주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다시 조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혹시 이 말씀 구절을 12월에만 보시는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크리스마스는 유행하는 옷 정도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코 이 날은 가벼운 날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피조물이 바로 죄 많은 이 세상에 그대로 물들어 살아가는 나였음을 알고, 또 이제 더 이상 이곳은 나의 본래의 집이 아니라, 이 땅은 나의 집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족보 속에는 특이한 점이나 인간의 실수를 가끔씩 언급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손이 이어지는 경우는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었지만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의 변장을 알지 못하고 매춘을 하여 자손이 이어진 내용 3절이나 또 다윗과 밧세바와 같은 스캔들의 요소 6절 후반이죠. 또한 살몬과 또 기생이었던 라합의 결혼과 같은 다른 방식으로 자손이 이어진 경우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어진 이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분명히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는 인간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너를 선택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족보 가운데 유일하게 한 여자에게서 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구절들을 다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나 주의 사자가 현몽한다.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을 읽어볼 때요, 내가 묵상하게 된 하나님을, 나의 묵상하게 된 그 하나님을 언급하자면 사람을 통하여 하신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길지만 사실이 그러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 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결혼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은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나타난 사람의 모습은 그 말씀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보다는 요셉의 반응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분명 나의 삶과 상관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요셉이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꿈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죠. 그는 자신이 세운 파혼 계획, 그가 의로운 사람이고 이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던 이 요셉의 계획을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은 뒤에는 요셉이 그 파혼 계획을 취소하는 그런 행동에 이르는 믿음을 보입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뜻을 들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이 그의 아내에게서 나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이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지금 마리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의 삶에 나타난 믿음의 반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어떤 큰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큰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작은 또 일들에 대한,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삶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작은 고백 또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고백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보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바라보며 또 그 예수님을 하루하루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서 우리의 살아온 모든 날들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공동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공동기도 제목으로 2023년 지구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인도함 받고 또 말씀을 경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이동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가족과 친척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 또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